이 믿음의 직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하는 사람과 아주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은 이 이유와 근거를 찾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유는 없고 뭐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관 혹은 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한 직관과 촉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에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얼마나 직관력이 있으신지 한번 직관력 테스트를 할 테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15초 내에 틀린 거 하나, 좀 다른 거 하나를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눈사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큰 전체 화면 띄우시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살펴보다 보면 뭔가 하나 다르게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찾으셨습니까? 네. 뭐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요. 저기 보면 이거는 조금 쉬운 겁니다. 네. 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있습니다. 답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답은 저기. 다른 거하고는 달리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보여죠. 그림이 작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건 초급이었고 좀 어려운 거 2단계. 그 다음 거 하나 보세요. 이번에 나무입니다. 나무. 이거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15초가 아니라 뭐 30초를 찾아라 그래도 참 어려웠는데, 뭐 이놈을 봐도 똑같고 저놈을 봐도 똑같고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답은 나머지는 왼쪽으로 삐딱인데 제만의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서는 겁니다. 사실 저런 거를 찾는다는 거는 무슨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딱 저거, 그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런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오징어나 문어 같은 그런 두 종류들은 그 다리에 촉수가 있어서 그걸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모든 감각을 활용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그 다리에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전체 3분의 2가 다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가리켜서 또 하나의 뇌라고도 말하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과 관심과 집중을 가지니까 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직관과 그러한 촉을 가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경들이 온통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3분의 2가 넘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섭리 역사를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뭐라 설명할 길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그런 믿음의 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직관과 이러한 촉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시간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안목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모세인데 모세에 관한 기사를 말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신앙교육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행하였던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인데 이 모세의 부모는 분명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세를 살려내고 또 그를 갈상자에 넣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간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과의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헤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안목이요 거기에서 믿음의 직관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죠 사실은. 근데 그 갓난 아이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참 무엇을 봤길래 그럴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병원에서 처음이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애가 아름답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발가락부터 봤습니다. 발가락이 5개가 있는지. 실제로 그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얼굴에 이상한 뭐 묻어 있었고 셋째가 태어난 건 보지도 못했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뭘 봤길래 아름답다라고 했을까? 외적인 인물이 탁월하고 무슨 연예인 같은 그러한 모습의 외향적 모양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숨겨두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준수했을 것이지만 이 모세의 부모가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이를 보고도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니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며 이거는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숨긴 겁니다. 아이를 숨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을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아이를 감춘 것은 분명히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 전제적 하나님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바른 판단과 또 그러한 오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에 가서 보니 마침 큰아들이 들어왔는데 늠름하고 키도 크고 역시 과연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한다 할 때는 겉 외양만 보지 말고 그 심중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과 이 판단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데요. 뭐 직관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은 뭐 앞으로 이럴 것 같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 중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기까지 그때까지는 교제가 필요하겠죠. 서로 대화도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직관이 아니고 그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 중심 알기까지. 근데 사람은 그 중심을 잘 모르죠.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는 무엇을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외양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중심이 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다 그러면 그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눈으로 볼 때 번듯한 것만이 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분명 환난이요, 시련이요, 아픔과 눈물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담아두셨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비록 내가 저주의 말을 들어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만 여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돌이키고 바로 하라고 때로는 말 못할 나귀를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내게 선과 유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이 그를 저주했던 시므의 말을 듣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경험상으로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잘못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딱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혹은 막으신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직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감지했을 때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 자기를 저주하는 그 목소리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니까 그 저주의 소리에서부터 사람은 내게 저주를 했는데 사람의 그 말 복선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구원의 회복하심을 느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간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촉이 발달하고 실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도 이것을 내가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받으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아들은 죽어도 못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감싸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직관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살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직관을 준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영과 육의 대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육체에 보는 것과 영혼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려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 육체를 이겨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어린 아이를 숨긴 것은 그 당시 그 나일 강물에 빠뜨렸던 다른 사람들이 이 부성애나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린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 그 감동함을 따라 살면 내가 비록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한 길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내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분명한 길을 해도 이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에 봉착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이 진노의 자녀라. 태생이 그러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따라갈 바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왜 따라갑니까? 미혹받고 속임받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속임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따라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취할 바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마음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육체에 기울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관계 속에서 외양을 꾸미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외양을 보고 세수는 하고 다녀야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모를 꾸미지 않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단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외적 모습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무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채로 이 얼룩덜룩 다 묻었는데 이거 고치지 않고 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외양을 꾸미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속마음을 단장해라. 너희 속에 사람 있지 아니하냐? 그 속사람을 꾸며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돌이키고 우리 영혼에 살피고 이 영혼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숨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숨은 사람이 헐벗지 아니하도록,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앞세우고 위하여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지, 영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육체의 것만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직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얻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믿음의 길을 약속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누구 겁니까? 또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 내 것인데 또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이해하지 못할 도식이 이해되려면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 마음이 들 때 참된 사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명의식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길 잃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 부모가 행한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이게 범상치 않다. 여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겼다. 숨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소유에 두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내게 또 하나님의 것이라.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바로 왕의 요구는 나일강에 바쳐라. 버려라. 그 얘기인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내가 이걸 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버릴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숨겼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숨겼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숨기는 것 이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숨겼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평행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본문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장면과도 같습니다. 정탐꾼이라 그러면 밀고 하면 큰 포상을 받죠. 지금도 간첩을 잡는다 그러면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라합이 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까? 거기에도 이 라합의 믿음의 촉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없고 숨겨야 된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방신들보다 탁월하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는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실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담보로 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하나님을 깨달았고 또 이들이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숨겼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 우리의 겁니다. 여기서 말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대로 할 것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 나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외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은 바른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내 뜻대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 그것 알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디도서 1장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내게 맡기셨다, 그런 사명감을 갖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외적인 성향과 성격과,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루어가는 길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일 사람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걸 또한 사장시켜버리면 그것 또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치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본인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하게 내놓는다고 해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강에다 펑 빠뜨리지 말고 숨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여가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 그게 무엇인지를 본인이 깨닫고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낭비한 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이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지 충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아이를 숨기긴 숨겼는데 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가 보다, 이 아이를 보니 범상치 않다, 그래서 숨기긴 숨겼는데 영원히 숨긴 게 아니고 그 기한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 아이 울음소리를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었죠. 그 석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석 달, 그거 가지고 뭔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석 달이 아니라 단 하루, 단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직분을 따라서 주일을 수고한다 하실 때,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석 달 지나고 나면 못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지 자꾸 빠져나갈 궁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모든 모습을 주신 것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었다, 혹은 연단의 띠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4절에서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네가 만일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왕위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한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죠. 우리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명의 일들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다리에는 날개가 달렸고 뒤는 머리가 없다고 그랬죠. 앞에서 잡으면 있는데 지나가면 없는 겁니다. 휙 지나가니까. 이것도 우리의 기회인 줄 알고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충성시켜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건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력들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직관력을 생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에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말 자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임금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고 분명 왕의 권세는 두려운데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이라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다. 비록 세상 왕의 명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 때문에 그거 하나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 믿음의 버리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이라도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게 믿음의 일인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날강물에 던져라. 그 바로의 명에 대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을 이 조산을 도울 때 일부러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이 산파들에게 왜 아이를 살려두냐 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 오기 전에 벌써 쑥 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서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명령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왕성케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촉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행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돈을 물질에 있어서도 고수들은 미리 알고 치고 나가고 나중에 소문 듣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미 그때는 다 끝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왕성케 하신다.
이것이 내게 확실한 지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의 그 담대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 그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안도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하기를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다라는 말은 사람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만나는 숱한 인생 가운데서 그 수많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누가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건 뭐 공식입니다. 공식. 그를 의지하면 그가 지키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이 그 믿음의 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현 상황은 말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인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도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게 믿음의 직관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항해 중에서 파선하는 가운데 이미 다 죽게 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풍파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풍랑 속에서 곧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극에 달하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무슨 날기 일기예보를 보았다. 그것도 아니요. 뭣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거라 말씀하셨다. 그 믿음이 그가 안심하게 된 근거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들에 풀을 보아도 나가는 그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단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왕성케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우리 안심과 소망의 근거는 다른 사람의 약속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하다못해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것들은 3분의 2가 그 달에 다 집중된다 하는데 우리 마음에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으로 향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그 직관과 그 촉으로서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살펴줄 아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